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가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 이제 그 유대 땅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지금 우리처럼 밭을 갈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또 길가에 떨어질 경우도 있고 또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씨를 뿌렸을 때에 그게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익숙한 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는 주님께서 이제 뿌리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거와 그 다음에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씨는 좋은 씨예요. 길가에 떨어졌던지 아니면 바위에 떨어졌던지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던지 좋은 밭에 떨어졌던지 상관없이 씨는 다 좋은 씨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꼭 이해를 하시되. 그런데 보시면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는 어디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씨가 떨어지지 않은 거, 씨가 뿌려진 거와 씨가 뿌려지지 않은 거, 그걸 구분해야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진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이 전해졌은 건 은혜죠. 말씀이 전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는 거죠.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처럼 다 빼앗아가는 거야. 이런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또 다른 밭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13절의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어요. 아예 그냥 그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 기쁨을 누렸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이 그 인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데 조금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믿음이 없지만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련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 그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받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 살면서 이생의 염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에 박힌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생의 염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할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 물질은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걸 따라서 살아가요. 이 사람도 이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똑같이 말씀이 전해져요. 똑같이 우리에게 다 말씀이 전해져요.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말씀이 전해져서 어떤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그런 염려에 의해서 자꾸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뭘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그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땅 된 사람은 어떠냐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것을 듣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일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인다.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서 100배가 많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지는 거나 어떤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죠. 그래서 인생의 염려에 염려하지 않죠. 재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향락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밭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 열매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더 생각을 하면 오늘 세 번째에 그 가시떨기에 그 던져진 그 씨앗과 같을 수 있어요. 왜? 재물에 관심이 많아요. 재물이 좀 없어지면, 재물이 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그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여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 그게 좋은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내가 길가에 떨어진 밭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위에 던져진 그 씨앗처럼 그렇게 내가 처음에는 내가 즐거워하고, 맞아, 예수님 만났으니까 정말 좋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시험이 당하면 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가는데 찾아오는 인생의 염려들, 물질들,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안 쓴다면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봤을 때에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우리의 밭이 돌짝밭이면 우리가 기경을 해야 돼요. 판에서 돌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길가밭이면 갈아야 되고, 우리가 풀이 났으면 풀을 다 뽑아야죠. 이생의 염려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물, 향락 같은 것이 내 밭에 무성이 있다면 다 뽑아야죠. 그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돼.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이 내가 풍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열매로 피울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었구나. 내가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호세의 말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밭을 가를 때에 비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아주 부드럽고 우리가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